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아멘.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좋은 점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단점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단점보다는 그래도 장점이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많은 사람을 좋지 못하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때로는 9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그 9가지 좋은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근데 그거 하나가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봤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진짜 좋은 차가 있는데 외제차입니다. 벼덕하는 차예요. 굉장히 막 이렇게 안에 실내도 옵션도 좋고 기능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말로만 해도 차가 그냥 다 지가 알아서 요즘에 자율주행으로 지가 다 가는 차야. 최신식 최고 비싼 차야. 근데 한 가지,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러면 그 차 타라면 타겠느냐 물어보면 그럼 타겠습니까? 진짜 비싼 차고 좋은 차인데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데 한 가지, 뭐가? 브레이크가 안 되네. 저 같으면 그 차 안 탈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도 한 가지 미흡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한다면 우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부자 청년입니다. 가난한 청년도 아니고 부자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주 모범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힘쓰고 애쓰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닌데 예수님도 가까이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해줬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다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이루고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은혜를 덧입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죠. 문둥병자도 치료받고 또 안진뱅이도 일어서고 불치병을 낫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사람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은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뭐 했냐면 누가복음 18장 23절 보니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죠. 좋은 점이죠. 큰 부자인 고로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말씀 듣고 심히 뭐 했대요? 근심하더라. 왜 근심했다고 합니까? 이유를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부자라서. 또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많은 게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장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이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내가 근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슬픈 빛을 띠는 이유가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 슬픔의 이유를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때문에 걱정하나? 뭐 때문에 근심할까? 내 얼굴빛이 왜 무엇 때문에 어두운가?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유는 뭐예요? 큰 부자라서, 재물이 많아서. 이상하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일이고 좋은 점이고 장점인데 그에게는 왜 그럴까? 근데 아무리 좋은 많은 그런 이제 은혜스러운 그런 삶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고 그리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을 내가 믿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또 그것이 내게 장애가 된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되고 낯빛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냥 오히려 고통으로 여겨진다면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오히려 내게 은혜롭지 못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을 다 조성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그리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다 먹고 마음대로 네가 누려라. 한 가지만 빼고 그 한 가지가 뭐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만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해라.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시고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우리 욕심을 어디까지 그 한 가지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영역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1절 말씀에서 이제 제목도 탔고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까지만 한번 읽어 빨간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은 재료로 만든 게 동물이죠. 다른 것들은 다 뭘로 만드셨을까요? 재료가 없었습니다. 뭘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근데 짐승하고 우리 사람만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모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뭐가 돼요? 간교하더라. 간교하다. 간교하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간교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활하다, 간사하다,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걸 이제 간교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걸 이제 두 개를 붙여서 간교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잊어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그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데 그 뱀이 여자를 꿰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뱀이 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깬 걸 우리가 알죠? 마귀가 깬 거 알죠? 그 뱀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한 이유가 뭘까요? 빨간 글씨 우리가 읽었잖아요. 뱀의 뭐 때문에? 간교함을 원수 마귀는 너무 잘 알거든. 이 사람을 내가 시험해가지고 시험에서 이 사람에게 진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싶으면 원수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하지만 역사해봐야 아무런 득도 없고 아무런 그런 완전 소용도 없다라고 여겨지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할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고 똑바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꼭 그냥 그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네. 그것 때문에 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 또 거기서 넘어지는 그런 미끄러짐. 다시 또 시작해. 한참을 또 올라가다가 거기서 또 미끄러져. 그럴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본래는 여러분 뱀이 처음에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처음부터 뱀이 기어다녔을까요? 아니면 걸어다녔을까요? 뱀이 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뱀을 안 보셨군요.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뱀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할 때 너는 배로 기어다니라. 저주할 때 뭐 하게 돼요? 배로 기어다니라. 그러면 처음에는 뭐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뱀이 기어다니는 것만 아니라 뭐 하고 다녀요? 고개 들고 다닌다니까. 지금도 반은 그냥 들고 다니는 그런 뱀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여러 과학자들은 뱀의 다리가 태화돼가지고 별별 어떤 얘기하는데 아마 다리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꼼짝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배로 기어다녀라. 그래서 이제 저주받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간교한 걸 마귀가 알고 그를 통해서 누구를 꿰냐면 또 다른 누군가를 꿰는데 결국은 그 꿰임에 누가 넘어가요? 하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함께 멀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간교함이 뱀의 간교함이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망치게 되고 또 누구도 망쳐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함께 망치게 되더라. 여러분 원수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저 여러분의 마음의 간교함이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정직하게 원하고 또 정결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원수 마귀가 잘 역사 못하거든요. 내 속에 있는 그 간교함을 누가? 원수 마귀가 틈타고 나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누군가에게 뭘 줘요? 상처도 주고 고통도 주고 아픔도 주게 되는 걸 봅니다. 그 뱀이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니까 여자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1절에서 끝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선한 의도로 묻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쁜 의도로 묻는 것 같아요? 다 여기 있는 동산 모든 나무 열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좋게 하려고 묻는 것 같아요? 나쁘게 하려고 묻는 것 같아요? 의도를 잘 알아요.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 그렇게 내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세워주려고 이 말을 할까?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할까? 잘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요즘 보이스피싱 문자 무슨 다른 무슨 피싱이라는 거는 낚시한다는 얘기거든요. 낚시할 때 우리가 낚시할 때 물고기를 잡는 건 어떻게 해서 낚아요? 물고기 속여서 낚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으로 딱 속여가지고 맛있는 것처럼 그냥 거기 먹이를 달아가지고는 물고기를 딱 낚아서 뭐 하려고? 물고기한테 하늘 구경 시켜주려고 합니까? 아니죠. 잡아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가 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거짓으로 뭔가를 물어올 때 그 묻는 의도를 잘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걸 잘 깨닫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하와도 따먹고 그리고 이제 아담도 따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이것만 기억합니다. 뱀이 들짐승, 모든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더라.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시험 들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부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요,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성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시험에 든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욕심 때문이죠. 그거 하나만 안 따먹고 모든 거 다 가져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속아서 그걸 결국 따먹잖아요. 전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느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지금 질문했습니다. 누가 알까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우리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줄 누가 알까라고 성경 우리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예수 믿는 내가 알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겠지요. 알면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진짜 바보지요. 근데 모르니까 안 믿는 거. 인생의 혼이나 짐승의 혼이나 똑같이 다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니까,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힘 가지고는, 우리 지혜로는 구원 얻을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가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교하다가 하는 뜻,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간사하고 교활하다, 또 다른 의미는 또 음침하고 이제 간악하다, 이런 의미도 이제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 그 속에 마귀가 역사했는데, 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는 거, 여러분 배로 기어다니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뱀에게서 우리에게 잘 보여준 특징은 혀가 어떻다? 갈라졌다. 그게 이제 간교함이죠. 간교함.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쪼개는 자, 나누는 자, 미혹하는 자. 누구랑 닮은 거예요? 뱀의 형태랑 닮은 거. 그러니까 쪼개고 나누고 미혹하고, 될 수 있으면 흩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쪼개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누구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냐면 뱀처럼 간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려고 하더라. 그럼 프로스포츠에서 이제 승부 조작 사건이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것을 아는데요. 스포츠맨십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포츠만이 가지고 있는 정정당당함,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스포츠 어떤 경기가 있을 때 그 경기에서 결과를 이렇게 알아맞추는 어떤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점수가 얼마 누가 이기나, 어느 팀이 이기나, 몇 점 차이로 이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거기다 베팅을 해가지고 베팅한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얼만큼의 배당금을 주고, 그러니까 간혹 브로커들이 선수들한테 이렇게 몰래 접근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승부를 뭐 한다고 하죠? 조작하는 거. 일부러 져주는 거.
그러니까 정정당당함이 스포츠맨십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기 유익을 해서 그걸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각돼가지고 선수 생명이 끝나요. 영구적으로 제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잘 운동을 못하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속에는 별로 역사를 안 해. 그 사람은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진짜 장래성이 있고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한테 브로커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게는 몇백만 원, 좀 많게는 몇억, 몇천만 원, 몇억까지도 주면서 그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럼 거기 넘어가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선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무너진.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치를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 비추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다 짧다? 길다 짧다? 새롭게 이제 설날을 맞는데 다시 한번 또 생각. 나이 한 살 먹는 게 기쁘다 즐겁다? 둘 중에 하나. 기쁘다 즐겁다? 둘 다 아니죠? 서운하죠? 속상하죠? 안 먹었으면 좋겠죠? 이 떡국도 그냥 한 그릇 덜 먹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왜냐면 솔직한 우리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길지 않지만 우리 영혼은 진짜 길잖아요? 아멘?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멘? 육신의 때를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때를 우리가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이유는 뭐냐면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 없으면 뭐 하려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합니까? 젊은 날에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게 젊은이들의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잠 설쳐가면서 공부하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그냥 생활하는 시간이 아침 7시에 가서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학교에 있고 그런 잠 몇 시간 못 자고 또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고생하고 또 고생하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몇 년 고생함으로 앞으로 남은 자기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영원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할 때 육신의 이 때는 지극히 짧은 것이 없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안개 같고 바람 같고 잠깐 있다 사라진 이슬 같고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영원을 산다라고 할 때 이 짧은 기간을 그냥 몇백만 원 받고 나서 수십억 수백억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사람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결국은 우리는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순간에 뭐하게 돼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삶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셔요? 말씀하셔요.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행복을 위해서 이르는 내 말을 들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어다. 생과 사와 화복을 내 앞에 두노니. 하나님이 앞에 다 놓고 너 선택해 라고 말씀하는데 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라. 답을 가르쳐. 답 이렇게 적어. 그런데 꼭 집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택해요? 죽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복을 택하는 게 아니라 화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원수마귀의 간교함에 속아져 있습니다. 뱀의 간교함은 원수마귀의 간교함입니다. 그 간교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그냥 계속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자꾸만 던져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내 속에서 그런 질문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이렇게 행하는 게 바른가? 이렇게 그냥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별 생각들이 다 들 때 여러분 오늘 이 뱀이 하와를 빼일 때 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을 점검하고 그 말씀에 맞춰 나가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꾸만 내게 들려지는 대로 그리고 내게 보여지는 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 그리고 내게 있는 그것이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그런데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간교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면 뱀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원수 마귀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니까 유유상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요. 근데 원수 마귀가 기뻐할 만한 좋아할 만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안 놓치거든요. 언제나 틈만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한 곳에 있잖아요. 두루 다니며 뭐 할 자를 찾는데요? 삼킬 자를 찾더라. 영적으로 누구를 넘어뜨리니까 삼킬 자를 찾고 그리고 나서 그를 넘어뜨리는 최선을 다하는 게 원수마귀입니다. 그 원수마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가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힘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게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원수만 가까이 못하거든요. 근데 마귀에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뱀에게 원수마귀가 역사한 이유는 그의 간교함 때문이라고 할 때 오늘 내 속에 있는 그런 간교함과 또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근본 설날에 다시 한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뱀과 같이 간교한 자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스럽고 복되고 좋은 소식이 아니면 그 사람 그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복된 소식,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안 해도 될 쓸데없는 얘기, 다른 얘기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가 있고 그것에 힘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점점 커지고 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그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함으로 인해서 그가 아버지 마귀에게 포섭이 되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아버지 모습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그 먼 설날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가 참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